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며 그 은혜 누리고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듯이 예수님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든지, 혹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도 되고, 그죠? 또 저는 아들도 되고, 다양한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알려면 히브리적인 어떤 문학, 그리고 언어,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냥 하늘의 음성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사상과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 사고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어떤 사고를 가진 글을 적어야만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과학이 엄청나게 어떤 의학이 여러 가지 문학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사고로 기록된 이런 글을 우리가 기록해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이런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일반 평민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려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 그런 사고의 기초에서 성경을 기록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가족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인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과는 우리가 조금 같이 평행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시는 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것.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고 하나가 삼위라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은 3이고 1은 1이지 어떻게 3이 1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위로 계시느냐.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이신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 전에 어떠한 시점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한 하나님이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언어와 이해와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규정한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예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정자로 낳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편 7편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의 출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느끼시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와 달리 보통 생육법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마리아의 모습 낳았는데 요셉의 정자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게. 지금도 여러분 이걸 과학적,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인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이래 인간의 언어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로 낳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엄마가 있니, 뭐 어머니 하나님 있니,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예수님 또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의 잉태함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또 시온의 딸들아,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한 딸들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들들이 천지인데 왜 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문화학 속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어떠냐? 딸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딸들이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아버지가 지켜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배도하고 죄를 짓고 잘못되어 가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저 뭐냐면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이 아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가문의 그 대대로 가업을 그대로 이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자면 아들은 계속 학자로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기 낚는 사람이면 아들도 계속 고기 잡아요. 그러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면은 아들 예수도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까지 뭐 했어요? 목수일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30세 되는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성령을 세례받고 난 뒤에 뭐예요? 그때부터 랍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랍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배척한 거예요. 저게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것이 느닷없이 랍비를 한다?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은 목수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라 했을 때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상속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서니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서 그렇게 신성 모독이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이라 하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인데.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다 상속받으실 분이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딸이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 히브리 문화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패밀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세 번째로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을 재산과 상속은 이 땅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너무나 부유하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모든 유업을 나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